이 시간 5월 29일 청년부 예배를 우리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옵나이다. 정말로 저희의 영혼이 정말 하나님을 바라며 또 하나님을 원하며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정말로 하나님과의 깊은 그러한 교제가, 그 교제의 복됨이 저희 안에 풍성하게 누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먼저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한 번 더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뤄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해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 이루리. 이어서 하늘소망 찬양 드리시고 제가 기도 드리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이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둔 내 소망이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옵소서. 깨우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보시는 모습을 저희도 같이 바라보고 또 그 자리까지 저희가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 그러한 자세를 가지고 정말 힘써갈 수 있도록 저희를 주님 움직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에베소서 3장 19절, 오늘은 뒷부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9절 뒷부분 하나님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계속 이제 보고 있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나 그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각각에게 그냥 각자 주셔서 각자 이제 누리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신 계획 가운데에서 온 교회가 부르신, 그러니까 그 복을 주신 그 성도들 모두가 좀 하나 되어서
하나로 연합하여서 아주 함께 누리는 복.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며 서로 하나 되어 함께 사랑하는 것이 정말 이 땅에서 찾아볼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이며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그 계획에 따라서 실행해 오셨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를 부르셔서 그 계획에 동참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같이 바라보고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계획의 중심이 되는 이 교회를 우리가 말하자면 하나로 그냥 교회를 이루어 가고자 우리의 하나됨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힘써야 한다. 그럼 그러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이 교회를 그러니까 우리 이 교회만 놓고 봤을 때요. 이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이제 4장부터 나오고 어떻게 하기 이전에 먼저 어떤 자가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는 지금 쭉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되고 이제 어린아이에서 이제 자라나야 되는 것이고 그럼 자라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할 때에는 무엇보다 먼저는 주님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죠. 나를 다스리는 것이죠. 주님의 다스림을 온전히 받아서 모든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할 때에는 사랑의 뿌리 내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것은 뭐 이거하고 저거하고 많은 것이 있겠지만은 결국 핵심은 하나예요. 온전히 사랑의 뿌리 내려서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성숙된 모습이라는 것이고 그렇게 사랑의 삶을 살아나아갈 때 자연스럽게 우리는 그 다음 단계로 맞아 한 걸음 더 이제 계단을 밟아 나아가는 거죠. 그 윗단계를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 아는 거예요. 단지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주님의 사랑 이런 거구나를 깨닫는 걸 넘어서서 주님의 사랑은 그 넓이, 높이, 깊이, 길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다고 했어요. 말하자면 이 공간을 생각해 보자 그랬죠. 우리가 지금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닫는 것은 그냥 저 구석에서 딱 내가 지금 서 있는 딱 이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주님의 사랑의 크기는 저 정도가 아니라 말하자면 여기를 가득 채우고도 남을 정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 내가 주님의 사랑에 대해서 깨달아 알고 있는 정도는 극히 일부인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내가 성숙하게 져감에 따라서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감에 따라서 내가 사랑을 실천해 감에 따라서 더욱더 깨달아 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께 더 가까워져 가는 것이고 주님께 더욱더 연합되어져 가는, 합쳐져 가는 그러한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의 어떤 마지막 단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차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 두 번째 단계, 세 번째 단계. 가장 높은 그 어떤 성도의 수준, 혹은 뭐 성도의 어떤 경지라고 할까요? 그 마지막을 보여주는데 이게 19절 뒷부분입니다. 그 뒤에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맞아, 하나님 안에 가득한 그 전부죠. 그게 뭡니까? 우리 안에도 가득해지는 것. 그것이 사도 바울은 성도가 마지막 도달해야 될 목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참으로 그 완전하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성품을 가지고 정도면에 있어서도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마음, 같은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과 같이 행하게 되는 그런 사람이 되기에 이르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이 우리가 정말 어떤 신이 된다는 것, 정말 내가 이제 하나님이 되어서 전지전능해져 가지고 모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알게 되며 모르는 것이 없으며 기적을 베풀고 못하는 일이 없어가지고 막 바다도 가르고 그렇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겠지요. 우리가 이전에 좀 일단 가장 쉽게 생각을 해보면은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받았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그 하나님의 형상, 맞아요. 우리는 다른 동식물들과 다르게 종류대로 지음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분명히 하나님과 같은 것, 하나님과 닮은 것, 하나님 안에 있는 그것이 분명히 내 안에도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에는 지식과 의와 거룩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참으로 선하고 의로운 것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그것을 기꺼이 하고자 하는 이것이 선과 의니까 나는 이것을 해야지, 나는 이것을 하기를 원해, 나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즐겨. 좀 그렇게 되는 것. 그러한 마음, 그러한 어떤 마음과 의지, 그러한 성향,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만 이것이 아담의 죄로 인해서 완전히 깨어졌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사람들에게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들을 새롭게 다시 새 사람 되게 하셔서 회복을 시키시죠. 그러니까 성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단지 이러한 지식들이 있고 단지 그러한 마음들이 조금 있고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그게 훨씬 더 커져 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가득 채우고 있는 그 지식과 의와 거룩만큼 우리가 말하자면 가득 채워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려는 봤습니다만은 사실은 잘 상상은 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말하고 있잖아요. 정말 쉽게 말하면 그냥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에게까지 도달해야 된다. 너희는 그 정도 수준으로까지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너무 어떻게 보면 너무 높은 곳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했습니다만 예수님의 그 어떤 사랑 한 부분이죠. 그 사랑만을 말함에 있어서도 굳이 말하자면 우리는 그냥 저 구석에 있는 것밖에 알지 못하고 맞아요. 우리가 알아야 될 부분이 이만큼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근데 단순히 그 사랑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가득 채우고 있는 것은 얼마나 더 많은 종류가 있을 것이며 얼마나 더 넓을 것이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이 어느 정도 있는지도 얼마나 말하자면 감도 잘 못 잡고 있을 겁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알고 있는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생각해보면 너무 깐깐해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조금이라도 더 아는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구나라고 깨달아 아는 정도가 아니라 그것이 내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 이만큼을 채운 주님의 사랑을 아는 정도를 넘어서서 내가 이만큼 커져가야 된다는 거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는 사람이 나의 사랑이 주님과 같이 여기를 꽉 채울 정도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까지 자라나야 하며 단순히 사랑에 있어서만 그런가? 아니 하나님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마치 그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니 감도 제대로 못 잡고 있는 것을 거기까지 가야 된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니 얼마나 사실 현기증 나는 일입니다. 감도 못 잡겠습니다. 사도 바울. 말하자면은 이 산 제일 아래에 있는 우리에게 저 산 높이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저기 보라고. 저기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안 보여요. 너무 까마득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거기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 처음에 했던 그 첫 번째 계단이죠. 우리가 성숙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뭔가 좀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요. 내가 지금까지 여전히 성도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나의 주라고 부름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왔네. 주님이 나를 어떻게 다스리시기를 원하는지 전혀 생각지도 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왔네. 이거는 성도로서 잘못된 것이지. 내가 이제라도 조금 더 주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다스리기를 원하시는지 쉽게 말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주님이 원하시는지를 내가 이제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고 그대로 살아가야지. 그러면서 이게 정말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것이구나. 내가 좀 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위해 힘써야겠구나. 이 정도까지는 우리가 그래도 생각을 해요. 이제 그래 이렇게까지 내가 해봐야지. 근데 그 다음 단계는 주님의 사랑이 어떻게 보면 전부를 아는 거래요. 그때부터 슬슬 고개가 갸웃거려지죠. 내가 지금 주님의 사랑을 맞으면 그 깊이에 어떻게 보면 거의 겉표면에 지금 있는 것 같은데 그 깊은 데로까지 과연 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슬슬 고개가 갸웃거려진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거기서 그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알아감에 있어서도 어떻게 보면 내 인생 전부의 시간을 다 투자한들 될까 말까 생각이 드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을 말하면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져야 된다. 그 정도까지 너희가 올라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니 뭔가 이게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것을 넘어서가지고 거의 막막해 보이는 그러한 사실은 지경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말하는 거예요.
그냥 이거를 보여주기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러한 경지가 있다더라. 이걸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저 위까지 올라가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된 너희가 성숙해져 가야 되는 성장한 모습, 애프터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 모습이. 물론 그 완성된 우리의 성도된 모습은 우리가 노력하든 노력하지 않든 언제가 되면 자연스럽게 완성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날에는 완성이 되어 있겠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단순히 너희가 이 땅에서 떠나서 저 하나님의 나라로 갔을 때에는 너희가 저와 같은 모습이 될 것이다. 야, 얼마나 굉장한 애프터의 모습이냐. 너의 그 천국에서의 모습이 저런 모습이야. 굉장하지 않니?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너희는 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거기까지 올라가게 되든 아니든 적어도 저기를 바라보고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기 시작해야 되는 것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를 보자는 거죠. 만약 우리가 정말로 성도라고 한다면은 과연 나는 지금 어디쯤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굳이 이제 1, 2, 3단계로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말을 한 거잖아요. 새 계단을 우리에게 말을 한 거잖아요. 과연 나 지금 어디쯤, 어느 위치쯤에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아예 말할 지금 상태도 아니고, 그럼 한 단계 내려와서 주님의 사랑을 어떻게 보면 그 깊이를 조금이라도 더 알아가기 시작하는, 사실 그것조차 말할 단계가 아니라 어찌 보면은 지금 주님의 다스림을 받아가기 시작해야 하는, 어떻게 보면 사랑에 조금이라도 더 뿌리 내리기 시작해야 되는, 그럼 그 정도 단계인가 생각을 해보면은 여러분들 각자가 자신의 위치를 살펴봤을 때에는 아마 공통적으로 갈 길이 멀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수준에 있든 상관이 없어요. 아예 1단계에 내려오지 못했든 한 단계로 올라갔든. 그러나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우리를 하나님에게까지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진짜 갈 길이 먼 거예요. 내 상태, 내 수준을 생각을 해보면은 그 애프터의 모습에는 한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빨리 우리는 이 계단을 밟고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성도라고 하는 것은 거듭 말씀드리면 출발선입니다. 다 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승점을 향해서 저희까지 바울이 말하는 그 결승선까지 빨리 달려가야 하는 것이죠. 근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냥 성도가 되었다는 것. 아, 내가 정말로 믿음을 가지고 구원을 받았구나. 아, 정말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깨달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즐거워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주님 때문에 화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성도가 됐다는 게 그런 거잖아요. 단지 거기에 멈추는 것. 아, 이제 됐다. 이렇게 기쁘네. 이렇게 즐겁네. 여기가 결승점인가 보다. 그리고 주저앉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혹은 사실 거긴 출발선인데 출발선이 결승점인 줄 알고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것이 다 됐다고. 혹은 아예 출발선 상에도 오지 않았어요. 말씀을 다 듣고 충분히 알아요. 많은 지식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말하라면 말할 수 있고 구원이 어떻게 얻어지는지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기쁨이라는 것, 행복이라는 것 다 알아요. 그런데 정작 내 안에는 아무런 느껴지는 게 없어요. 감정이 없어요.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라는 것을 들어 알지만,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라는 걸 알지만은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도 없고 그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은 기쁨이나 즐거움도 내가 느껴보지 못하였고 주님을 사랑함,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막 화나는 것, 주님의 일로 인해서 내가 열정을 가져보는 것, 그런 것들이 내 마음이 없어요. 그렇다면 아직 출발선상에도 오지 못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출발선 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쯤 되면 된 거 아닌가 생각하고 앉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고 그 말씀을 나는 부정하지 않는다. 난 하나님도 다 인정해. 물론 나는 믿는다고 생각하겠죠. 하나님도 인정하고 예수님도 인정하고 다 인정해. 하나님의 복됨, 하나님이야말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야말로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서까지 신령한 복이라는 거 다 인정해요. 그러니까 나는 된 거 아닌가? 비록 내 안에 아무런 느껴지는 감정 같은 건 없지만 구원 받은 것이 맞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때로는 이 정도면 되는 것인가라는 의문도 생겨요. 과연 이것으로 충분한 것인가? 과연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맞는가라는 생각도 잠깐 해요. 그리고 뭔가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해봐야지라는 그런 위기의식 같은 거, 문제점 같은 거 스스로에 대한 그걸 잠깐 가져요. 그러다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생각도 하다가 그냥 매주 나오니까 주일날 나와서 또 말씀 들으니까 원래대로 돌아가서 그저 어떻게 보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그냥 삶을 쭉 살아가기도 할지 모릅니다. 둘 다 처음 말했던 거나 지금 말했던 거나 아마 많은 교회 안에 있는, 뭐 교회 밖은 저는 아직 얘기할 필요도 없고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러니까 성도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돼요. 성도된 자는 성도된 자대로, 아직 성도가 아닌 자는 성도가 아닌 자대로 그냥 각자의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니라는 것이죠. 빨리 일어나라는 거예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저기까지 올라가야 된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흔히 세상에서는 목표를 높이 가지라고, 기왕 살아가는 거 목표를 크게 가지라고, 크게 가져야 조금이라도 더 올라갈 거 아니냐고, 처음부터 적게 가지면은 아예 올라가지도 못할 거라고 그런 식으로 말을 하죠. 어떤 면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도 그와 비슷한 면이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성도로서 정말 크고 큰 목표를 보여주고 저기까지 올라가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는 세상도 교회도 비슷하죠. 여기까지 와야 된다. 여기까지 오는 게 끝이 아니다. 저기까지 가야 된다. 세상에서는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야 된다. 갔으니까 끝입니까? 끝이 아니다. 거기서부터 또 공부를 해서 좋은 직장에 가야 된다. 좋은 직장에 가면 끝입니까? 거기서 또 계속해서 목표 높은 것을 보여주죠. 어떤 면에서는 교회도 비슷한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얻어야 된다. 하나님의 복을 얻은 것이 끝이 아니다. 그래서 시작이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보고 거기에 동참하고 그러기 위해서 더 높이 너는 성도로서 성숙되고 가야 된다. 비슷한 것이죠. 세상에서의 그러한 목표를 우리는 나름대로 다 가지고 살아갈 것입니다. 아까 기왕 이제 계속 비포 애프터 그 헬스 얘기를 했으니까 하다못해 바디 프로필이 돼서 어떤 몸짱 같은 거 그런 목표도 나름대로 보여주고, 아니면 더 쉽게 어떤 재산이 되었든 뭐 지위가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것이 행복이라고, 그것을 얻어야지만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라고, 그것을 얻었을 때에 비로소 복된 것이라고 목표들을 보여주면서 거기까지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 모두는 그 목표를 향해서 나름대로 달려가고 있을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더하지요. 계속해서 요즘에도 코인 얘기 나오고 영끌 얘기 나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위로 어떻게든 한 걸음이라도 더 올라가기 위해서 정말 희박한 확률일지라도 이미 머리로는 알아요. 아, 이게 절대로 말하자면 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나를 망하게 이끌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자기의 전부를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어떤 우리가 봤을 때 좀 비정상적이 아닌 것이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부를 열심히 하고 또 뭘 열심히 하고 일을 열심히 해서 조금이라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자 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 복을 위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비추어주는 그 높은 목표를 향해서라도 우리는 그렇게 자신의 인생 전부를 내걸고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신도 분명히 그렇게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살아가고 계실 거예요. 그럼 정작 그런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 목표를 향해서는 어떻게 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교회도 복을 말한다고. 세상도 복을 말한다고. 그러나 교회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죠. 이 교회가 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이 땅에 속한 게 아닌, 이 땅에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분명히 동의하시잖아요. 부정하실 분은 적어도 없잖아요. 믿든 안 믿든. 머리로라도 동의하잖아요. 그러나 정작 그것을 위해서는 나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높은 곳을 바라보고 일어서야 하는 거예요. 이 사회 속에서, 세상 속에서 여러분이 하는 것처럼, 아니 그 이상 해야죠. 왜냐하면 하늘에 속한 것은 비교할 수 없는 거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이것을 적어도 머리로라도 동의를 하신다면은, 그럼에도 아직까지 내 안에 이에 대한 어떤 마음이, 어떠한 감정이 느껴지는 것들이, 깨달아지는 것들이 없다면은, 최소한 교회를 나오는 여러분들은 그것을 정말 내가 얻어지기 위해서 정말 애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말하지만은 나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아무런 복됨도 기쁨도 즐거움도 잘 느껴지지 않는다. 그럼 이대로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정말 저것이 그렇게 복된 것이라면 난 저것을 얻어보고 싶다라는 마음이 있다면은 해야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힘쓰고 기도하기 위해 힘쓰고, 물론 여러분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매 주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한 주에 1시간이죠. 여러분이 뭐 교회에 나오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잘 드린다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과연 그것만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를, 그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얻기 위한 정말 최선의 것을 다 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믿어지지 않아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매주 30분, 40분. 그럼 뭔가 이상하잖아요. 적어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면 그 성경을 읽기 위해 힘써야 되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내가 그래서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는 자인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생각을 해보고,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느껴보고자 하고, 안 되면 또 기도해보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매일매일 살아가면서도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하나님을 생각해보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느껴보고자 하고, 매일의 삶 속에서요, 모든 시간 속에서요,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유는 다 있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삶이 너무나 바쁘고 힘들고 피곤하잖아요. 그렇다고 안 해도 될 만한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그 모든 피곤함은 세상을 향해 쏠려 있잖아요. 그냥 일반화시켜서 말씀드려 죄송하긴 한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그것은 물론 이해가 돼요. 세상을 살아가면서의 피곤함은 이해가 되지만은 어떤 면에서 그거는 그냥 좋은 하나의 핑계거리인 거예요. 그냥 이런 거예요. 그냥 마음속으로 속으로 내가 어떻게든 해야지. 그러나 결국 나는 변하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든 내가 저걸 얻어야지. 그러나 그거는 얻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렇게 살면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걸 여러분이 잘 알지 않습니까? 오늘 공부하는데 피곤하네? 안 해야지. 내일 공부해야 되는데 피곤하네? 안 해야지. 그럼 시험 빵점 맞는 거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런 걸 여러분이 잘 아실 텐데, 결국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한편으로는 이해가 되지만 잘 생각을 해보면 결국 그것도 하나의 핑계거리에 불과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찌 보면은 그냥 사과나무 아래에서 입 벌리고 있는 거예요. 한 주에 1시간 입 벌리고 있다가 오늘은 안 떨어졌네. 다음 주에 다시 와서 1시간 입 벌리고 앉아있다가 오늘은 안 떨어졌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일 수도 있어요. 정말 저 사과가 복스럽고 먹을 만하다고 생각하면은 입 벌리고 있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올라가 보고자 막 다시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온다고 할지라도 다시 막 아득바득 기어 올라가지고 닿든 안 닿든 쥐어보려고 하는 거. 그게 복을 얻고자 하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그리고 만약 내가 이미 복음을 정말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아니면 어느 순간에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내 안에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성도로서 느끼고 누리고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마찬가지예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이제 시작인 거예요.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냥 아버지랑 노는 것으로 끝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힘써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사랑하고자 애써보는 거예요. 좀 더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이 말씀이 어떻게 하라는 것을 기억하며 그렇게 해보고자 애쓰는 거예요. 조금 더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는 그 범위, 그 공간, 그 시간들을 늘려나아가는 거예요. 그만큼 조금 더 사랑해가는 그런 것들을 늘려나아가는 것이죠.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으니까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의 시간들을 더 늘려가는 것이죠. 주님의 사랑을 알아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전까지는 주님으로부터 100만큼의 사랑을 받은 줄 알았는데 그것으로도 기쁘죠. 근데 내가 사랑하는 가운데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주님의 사랑이 100 정도가 아니라 200, 300이었구나. 더 해보면은 1000이었구나. 만이었구나. 무엇입니까? 그만큼 내 안에 기쁨이 드러나는 것이죠. 누군가의 사랑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근데 그 사랑의 정도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크다면은 그만큼 나의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주님을 자연히 더욱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자 할 것이며 그런 것들이 말하자면 선순환이 되어서 쭉쭉 나아가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과정 속에서 어느새 우리는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해서. 어떻게 하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이렇게 합니다 저렇게 합니다 다 떠나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무엇보다 전하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어졌으면 싶은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자세가 바뀌는 거예요. 일단은 거기서부터 시작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뀌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바뀐 마음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의지에 따라서 무언가를 해가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에서 그러하는 것처럼 아니 세상에서 그러하는 것 이상으로 높은 것을 바라보세요. 성경이 말씀하는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올라가야 된다고 올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거기를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과연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전히 주님을 향하여서는 아무런 마음도 감정도 없으며 그럼에도 교회를 나오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저 한 주 한 주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혹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알고 기뻐하는 자로서 다만 거기에 만족하여서 그저 그렇게 있기에 멈추어 버리는 또한 저희들은 아닌지요. 주님, 이제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 높은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까지 나아가야 하는지, 성도로서 어떠한 자가 되어져야 하는지 우리의 목표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단지 사과나무 아래서 입 벌리고 서 있는 자가 아니라 그래서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발버둥치며 한 걸음이라도 더 높이 올라가고자 애쓸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저희들을 성도 되게 해주시고 성도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에게까지 그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바라볼 정도로까지 성숙되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사
정말 주님이 세우신 그 놀라운 계획에 기꺼이 동참하며 그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가고자 하는 그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광고를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지금 학생부 교사를 좀 모집 중에 있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좀 교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아마 말씀하시는 것은 한 내년쯤에는 교사가 거의 한 2-3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를 놓고서 생각하며 또 기도하며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걸 정하라 그 얘기가 아니라 생각해 봤으면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벽돌 얘기도 했었고 부족한 부분을 또한 채우는 것이 어떤 우리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의 모습이라고도 했습니다. 그런 면으로 일단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이게 교사로서 생각해야 될 좋은 부분인지는 모르겠는데 오늘 말씀과 좀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혹시라도 내가 뭔가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내 상태로는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든 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진짜 그 복됨을 정말 느껴야 되는데 나는 못 그러고 있는데 이대로는 안 되는데 그러면서 그냥 그 생각이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고 또 주일날 와서 이러면 안 되는데 혹시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면은 그래서 말씀을 내가 뭐 매일 봐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생각만 하다가도 결국 또 못 해버리고 혹시라도 그러면서 어떻게든 이대로는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혹시라도 한다면은 교사가 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 사실 교사로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하나의 방법입니다. 뭐냐면 자기를 올가매는 거예요. 강제로. 그러니까 말씀을 보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거죠. 억지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교사 같은 것이죠.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나는 하기 싫어도 해야 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그러한 고민이 있으면서도 나의 그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다 연약함이죠. 그러다가 그냥 안 해버리고만 거기에라도 혹시라도 그런 여러분이 싫으면은 그런 자기를 올가매는 하나의 방법으로서도 여러분이 생각해 보실 법합니다. 어떻게든 이 말씀하는 복을 얻기 위해서 힘쓰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요. 이게 진리고 이게 진짜이니까 정말로 존재하는 것이니까 이런 두 가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시면서도 천천히 기도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다음 주 정도까지만 한 2번 정도 일단 광고하면은 또 혹시 필요하면 또 광고하게 되겠지만 일단 한 다음 주까지 한 번만 더 광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